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마태하고 마가복음에서하고 좀 순서라든가 내용이 다릅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 여기서 지금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와 있는 그곳 같은 곳입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그물도 마태 마가에서는 낮그물, 낮에 쓰는 그물, 물고기들이 아무리 시력이 약해도 저기가 그물이구나 그러면은 그쪽으로 안 가는데,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얇은 그물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었대 이렇게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밤그물입니다. 원어로는 디크투온이라고 하는데요. 두꺼운 아마로 만들어서 낮에 치면 물고기들이 피해가지만은 밤에 깊은 곳에 내려두고 있다가 이제 새벽녘에 나가서 쭉 걷어올리는 그러한 그물을 베드로가 만지고 있을 때 이렇게 달리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 마가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동시에 부르시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만 등장하죠. 그러니까 세대차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핵심 제자 그룹. 그런데 거기에서 요한은 안드레하고 서로 리더십을 공유하면서 때에 따라서 자기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제자 자리를 형제에게 양보하고, 또 야심 많은 요한에게도 또 양보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준 매우 인격적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마테마가에서는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데, 누가복음은 열병을 고치시고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총합하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다. 그래서 오늘날 용어로 하자면은 파타임으로 이렇게 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에 이르러서 풀타임으로 사역이 전환되는 그러한 시점이다, 이렇게 현대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와 견주어 봤을 때 누가복음은 베드로를 두 번째 부르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정리를 합니다. 구절마다 중요한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 이렇게 되는데, 오늘날로 하면 인산인해 같은 그러한 표현입니다. 떠밀듯이 예수께 다가왔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았던 그러한 분입니다. 근데 돌아가실 때는 11명도 다 도망갔지요. 5절, 선생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 마가, 요한에서는 랍비라고 그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스터, 영어로 하면 마스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냥 우리 지역의 랍비 이렇게 받질 않고 마스터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점은 이제 제자가 되면 이것이 Curious, Lord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내 인격 속에서의 변화, 그것을 위해서 누가복음에서 이 마스터라는 말들을 유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두 번 쓰이고 있어요. 앞에 4장 36절에서 회당에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쓰이고, 오늘 5장 10절에서 5장 9절에서 물고기 잡힌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하는 것이죠. 사람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요. 10절에 보면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앞에 1장부터 무서워하지 말라는 표현은 계속 나왔습니다.
천사가 등장할 때 와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왜 무서워하지 말라 하느냐면 신이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사는 천상의 존재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신으로서 그 앞에 서 계시다 하는 부분들을 상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을 취한다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린다 하는 뜻입니다. 4절에서 고기를 잡는다 하는 것은 고기를 잡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죽여서 먹기 위해서 잡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취하는 것, 사람을 잡는 것은 잡아서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표현이 조르게오라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도 그렇게 쓰였는데 그 맥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종이 거역하는 자를 징계할 때 온유함으로 징계해서 거역자가 하나님께 잡힌 바 되도록 하라 하는 그러한 컨텍스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신다 하는 그 의미가 이 사람을 취한다 하는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끝으로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는 것에는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잡은 엄청난 양의 물고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그 어마어마한 복권 당첨자 중에 한 분이 백인 중산층 부부인데 세 사람이 맞았습니다. 일시불로 하면 뭐 3억 몇 천만 불을 받고 원이 아니고 달러로, 그리고 뭐 연금 형태로 받으면 5억 몇 천만 불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뭐 다 대학 보낸 자녀 있으니까 한 번에 받아서 뭐에 쓰겠느냐 그렇게 아나운서가 하니까 첫째는 딸 빚 학자금 융자 갖고, 그 둘째 아주 신통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교회에 11조 내고. 그런데 세 번째는 직장 계속 다닐 거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 참 요새 신통하다. 그 교회 복도 많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 베드로는 10분의 1이 아니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왜 제자인가 하는 점들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소유나 기적이나 축복을 다 상대화하고 예수님만 절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큐리어스,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잠깐 문제 보겠습니다. 1월 세 번째 주 그룹 큐티나눔 새 창조의 모판 빈 배입니다. 우리가 비어서 성령께서 임하셔야 그렇게 속에서 새 창조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인생 전환점으로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데, 현대 교회 문제점은 그거 같아요. 여러 집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감동은 하는데, 감격은 하는데 그것이 전환점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부분들이 점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동받아서 내가 좋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전환점을 이루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 엄청난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다수가 무리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 그러면 그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는 부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는 이유와 목적이 바뀌는 그러한 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과 나눔, 시몬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이 아니고 선상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고요. 당시 어부들은 이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쳐서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셨죠. 어부들은 잡았든 못 잡았든 일단 또 다음을 위해서 그물을 씻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시몬의 빈 배에 오르셔서 그 배를 설교단으로 쓰셨다 하는 거기에 터닝 포인트가 시작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뭐라 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다 씻었는데 이제 근데 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시죠. 말씀을 마치시고 이 부분들을 직역하면은 말씀을 그치시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다가 원래 지금 시몬의 배에 오르신 목적대로 시몬에게 주목을 하시면서 목수인 예수님이 어부인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는 어딘지 알죠? 그물을 내리라 하십니다. 그러면 나 같으면 그거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신 뭘 알아? 그냥 서로 자기 일에 충실합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목수가 어부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장모님 열병도 고쳐주셨으니까 선생님 그냥 적당히 하세요. 밤새 했어요. 밤새. 그렇게 할 법한데 시몬 베드로는 거북하지만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베드로가 따랐을 때 베드로는 무리에서 제자가 되고요. 무지에서 자각하게 되고요. 불신에서 믿음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반박하지 않고 3번에 있듯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그렇게 합니다. 사람의 입장을 반영하면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시고 또 치유 기적도 받고 피곤하지만 또 갈 사람이니까 하고 믿음 반 의심 반 이렇게 던졌을 수도 있는데 그 눈앞에 나타난 것은 만선의 기적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만선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만선이 중요한가 이 마스터가 큐리오스가 되는가 하는 부분들. 대부분의 경우에 만선에 집중을 하죠. 축복 받는 그것에 집중을 하지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하죠. 심지어는 죽을 병에서 낫어도 병이 난 것에 집중을 하지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여요. 어차피 인생은 죽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소박하게 믿듯이 들림받지 않는다면 인생은 죽어요. 행복하게 죽느냐 불행하게 죽느냐 그러면 그 행과 불행을 누가 규정합니까? 세상이 규정하도록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규정하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나눔 1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빈배는 평생 구주를 만나는 은혜의 장이 되었습니다. 내게 빈배 경험이 있습니까? 2번 시몬은 예수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데요. 베드로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냐 하면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리고 주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아, 이분이 사람인가? 혹은 하면서 신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죠. 2번,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육지에 배를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사람을 취하라 하는 명령에 그냥 만선 또 이렇게 팔아서 한 달 잘 먹으면 좋지 않습니까? 좋죠. 근데 과연 사람을 취하라 하는 부분들이 이게 뭐가 좋은가? 사람을 살리라 하는 부분들이 뭐가 좋은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속에서 궁금증이 일어나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부족한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 목표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면 풍성한 축복, 이것은 상대화될 수가 있다 하는 것, 제자의 가치관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목사님, 장로님이 계시지만은 아마 쉽지 않은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잘 묵상을 해봐야 되겠죠. 나눔 2번 보겠습니다. 작은 순종이 가져온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때 사라져서 기억에 남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못 먹고 힘들고 순교해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수제자로 그렇게 남는 일이 되었죠. 세상에서도 이런데 천상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예와 예시 가운데 베드로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잖아요. 천국 가서 봤더니 뭐 이렇게 하는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나눔 3번 보겠습니다.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이 없고 소명에 순종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이 없는 것이 참 제자입니다. 요즘 내가 예수님보다 앞세우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발걸음을 더디게 하는 나의 빈 배가 아니고 꽉 찬 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